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. 교회에서 쫓겨났어요.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, 제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,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교회와 등을 지고 교회와 원수가 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 이해해요.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거든요. 목사님 아들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더니 사모님께서 찾아오셔서 막 야단을 치시더니 저보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 저는 반응이 너무 싫었어요. 교회는 무조건 싫고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제 동생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. 한 번만 교회를 가자 그래요. 제 동생이 저에게 전도를 할 때마다 저는 제 동생이 아끼는 그 방에 있던 예수님 사진을 굉장히 아꼈는데 예수님 사진 앞에 제가 섰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. 너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거 다 그냥 아주 떼어버린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도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.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?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, 만일 이 말씀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?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서 돼지를 잘 구별해서 전도해야지, 잘못 전도하면 오히려 이 복음이 땅에 밟히게 될 것이다.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, 오히려 전했다가 예수님을 욕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욕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.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.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저 개인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 동생이 저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고, 교회 가자고 인도를 했고, 제가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. 만약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이 저건 돼지다. 돼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멈추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저는 그렇게 안 믿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서 거부할 사람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건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. 여러분, 누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집니까? 돼지를 구분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는 결국은 누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신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.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?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. 그런데 제 가족들은 탁구를 잘 몰라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.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, 제가 윤남규 전 탁구 한국 대표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윤남규 선수를 만났습니다. 그가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쓰던 정말 소중한,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. 저는 그 탁구 라켓을 선물로 받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. 이야, 내가 이런 선물을 받다니 너무 좋았어요.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제 가족들, 제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. 이게 어떤 라켓인지 알아? 이건 바로 윤남규 선수가 쓰던 라켓인데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.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야.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. 하지만 탁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윤남규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해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. 답답한 사람들이에요. 도대체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됐어 하고 이야기하고는 제가 그냥 두었어요. 그런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를 보니까 어느 날은 그 귀하다고 하는,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는 탁구 라켓을 가지고 파리를 잡더라고요. 어느 날은 그걸로 등을 두들기고 있어요. 어느 날은 덥다고 부채로 쓰고 있어요. 그러다가 아무데나 던져놨고, 그래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것도 잡았다 저것도 잡았다가 별 용도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.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았더니,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다.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았더니 제 아내가 그 가치 있는 탁구 라켓 위에다가 커피 머그를 올려놓고 커피잔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세상에 이게 어떤 건데 여기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느냐고 막 화내면서 도대체가 이 소중한 가치도 모르는 이 완전히 돼지 같은 것들이라고. 이건 돼지야, 돼지. 어떻게 이 라켓에다가 감히 커피를 올려놔? 이 돼지 같은 것들. 참 야단을 치고 그냥 막 그야말로 흥분합니다.
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. 누구 잘못입니까?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? 아니면 제 잘못입니까? 제 잘못입니다. 제가 만일 그 가치를,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. 당연히 밟죠. 당연히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제가 만일 그 라켓을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,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, 그것을 아주 잘 포장을 해서 그것을 어디 아주 소중한 곳에 두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쓰다듬어 보고, 저녁에 일어나서 한번 쓰다듬어 보고, 또 한번 쳐다보고, 또 한번 귀히 여겼다면, 제가 믿기에 제 아내는 감히 거기다 커피 못 올려놓습니다. 제 아내가 그 위에다 커피를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고, 그것 가지고 망치로 썼고,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파리를 잡기도 하는 파리채로 썼기 때문입니다. 그 잘못은 제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겁니다.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, 그러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서 이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 내가 이 복음을, 천국의 가치를,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영생을,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소중하게 다루고 함부로 다루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. 지금 기독교가, 그리고 복음이 밟히고 있다면, 그 밟히고 있는 책임을 보면서 저 세상에 썩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밟고 있다고, 저렇게 욕하고 있다고, 당연해요.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.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, 그 예수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, 고난 중에 있어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, 그 가운데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,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,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,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, 그들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. 하지만 예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,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소하게 이를 데 없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,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,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짓밟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말입니다. 아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,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때,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말 거라고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